그 2절에 보시면은 문제 앞에서 이제 백성은 늘 다투어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모세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세에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또 항상 원망이죠. 그리고 원망할 때 꼭 나오는 말이 죽게 하느냐, 이런 얘기. 항상 애굽 얘기, 죽는 얘기 두 가지가 꼭 들어가요. 애굽에 있을 때는, 옛날에는 또 우리를 죽게 하느냐, 뭐 죽고 싶다, 뭐 죽겠다, 뭐 이런 얘기가 항상 들어가죠. 근데 항상 이제 그런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이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니까 부르짖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항상 문제가 해결이 되죠. 여기 8절에 보시면 아말렉이 왔는데, 아말렉은 약탈 민족이에요. 테러리스트들인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10절에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서 이번에 또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는데,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을 내리면, 기도하면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건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승리의 열쇠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여기 전쟁이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우리 6.25 때도 이제 간증 중에 하나가, 이제 6.25가 2달 만에 부산 빼고 북한군이 다 북한군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그 부산역 앞에 초량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구국 기도회가 열린 거죠.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열린 거죠. 왜냐하면 2달 만에 부산 빼고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부산까지 밀고 들어온 거죠. 그 말은 홍해 앞에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뒤에는 북한군이고 앞에는 부산 앞바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다 모이고 성도들 모여가지고 1950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모여서 계속 기도만 한 거죠. 진짜 홍해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모여서. 근데 1950년 9월 15일에 일어난 것이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인천 상륙 작전.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그 한반도에 허리를 자르고 들어가서 북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역사로 보면은 미국의 결정이고 메가더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거를 우리는 그 뒤에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구국 기도회라는 말도 이때부터 생긴 거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앞에는 부산 앞바다, 뒤에는 북한군. 홍해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거기서 홍해 앞에서도 모세의 기도로, 원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신 것처럼, 이 구국 기도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이 반전이 되고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이죠. 1940년에 있었던 덩케르크 작전도, 그게 이제 덩케르크라는 해안가 마을이거든요. 도시인데,
거기에 영국하고 프랑스 군인 연합군이 33만 명이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히틀러가 명령만 내리면은 이제 전투기 뛰어가지고 다 그냥 몰살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해안가에 갇혔으니까. 근데 역사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히틀러가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명령만 내리면 다 끝나는 건데 2차 대전이 독일의 승리로 끝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데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을 지체했다고 하나 일주일을 지체했다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그게 역사의 미스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해안가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가지고 그 33만 명을 영국 그 800척의 배를 보내가지고 덩케르크에 보내가지고 33만 명을 무사히 철수시킨 대피 작전에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처칠이 영국의 모든 교회에 이제 방법이 없다. 오직 기도 부탁했다고 그러잖아요. 영국 교회가 그 덩케르크에 갇혀 있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한 거예요. 한 나라에 프랑스도 기도했겠죠. 온 나라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역사의 미스테리로 남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되고 이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이 모든 상황,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상황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물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가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에 승리하면, 기도에 성공하면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여호수아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여호수아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가 승리의 열쇠고, 사실 기도가 최전방에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 실제로 승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 9절에 보시면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고, 여호수아에게는 아말렉과 너는 현장에서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기도할 때 뭐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했어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에요? 나일강을 피로 만든 지팡이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홍해를 가른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여기 앞에 반석을 쳤더니 물이 막 쏟아졌던 그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그 승리의 지팡이잖아요. 체험의 지팡이잖아요. 기적을 체험한 지팡이잖아요. 그 지팡이에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지팡이. 승리의 체험, 응답의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 지팡이에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체험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체험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는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도 또 하나의 간증이 되고 또 하나의 체험이 된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그 사자하고 고마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뭘로 이겼어요? 물맷돌로 이긴 거예요.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이라서 엄청 한 거예요. 그 물맷돌도 체험의 물맷돌이에요. 예, 사자와 싸워서 이긴 체험의 물맷돌. 예, 곰과 싸워서 이긴 경험의 물맷돌이라고요. 그 체험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승리의 체험이 있잖아요. 은혜의 체험이 있잖아요. 예, 기도하실 때 그 체험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 붙들고 기도하는 건데 때로 기도가 안 되면 성경책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예, 이 말씀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설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그 체험 붙들고 은혜 붙들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또 어떻게 주시는가? 여기 그 6절에 보시면은 반석 위에 서서 거기서 반석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백성이 마시리라. 몇 명이 마셨어요?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어떻게 흘러내렸을까요? 예, 표현을 하면 그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른 땅에 강물같이 강같이 하나님과 물이 쏟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는 응답하실 때는 졸졸 찔찔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0만이 먹으려면 어떻게 물이 솟아나요? 마른 땅에 그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듯이 강같이 그러니까 콸콸 주신 거예요. 물이 그냥 콸콸 쏟아지고 물이 펑펑 쏟아지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인간이 뭔가를 만들 때는 겨우겨우 할 때가 많아요. 억지로 내 힘으로 할 때는 다 억지로 물로 비유하면 졸졸 찔찔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일이 될 때도 뭐 겨우 뭐 이러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냥 한 번에 다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어떻게 그러려면 어떻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콸콸 주시고 펑펑 주셔야죠. 또 뭐가 있어요? 콸콸 펑펑 말고 하여튼 막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넘쳐 흐르게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은혜를 쫄쫄 졸졸이 아니라 펑펑 콸콸 넘쳐 흐르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그런 은혜가 늘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